그리스도 군사의 자세 침묵 6번째 시간입니다. 침묵으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24년 1월 16일 이목사 저입니다. 출발하였느니라. 이제는 표지판을 잘 따라가거라.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책을 통해 알려주신 길. 이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긴 자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비결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보와 같은 책입니다. 목사님에게 필요한 큰 무기는 침묵. 침묵은 소극적인 것 같은데 오히려 무기래요. 마귀의 괴계를 깨뜨릴 수 있는 중요한 무기가 침묵. 언제나 어디서나 이것이 가장 빠르게 뛰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내가 이끄는 길로 달려오너라. 그 길을 다른 박질에 올 때 오히려 더 큰 기쁨이 있느니라. 다른 박질하면은 숨차고 힘들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신나서 정말 10년 만에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집에 도착할 때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 막 신나게 뛰어오는 어린아이들 모습처럼 얼마나 그 다른 박질이 기쁘고 신나겠어요. 용사로서 싹 씩씩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올수록 침륜에 빠져서 고통스럽다는 뜻. 그러니까 이제 길어지면 처음에는 막 열심히 뛰다가 나중에는 점점 느슨해지면서 지쳐가죠. 그리고는 막 딴짓도 하고 돌아서 가고 막 그러죠. 그래서 오히려 시간이 오래 걸리면 열심히 뛰지 않으면 침륜에 빠지게 돼서 고통스럽대요. 주님이 또 하나 팁을 주시는 겁니다. 영적인 성장 과정에서 어떻게 빨리 성장할 수 있는가.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길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책을 통해 주님께서 기록하며 오게 하셨음. 너의 앞날을 기대하며 나에게 군사의 자세로 나오너라. 아멘입니다. 24년 2월 9일 A 권사님, 100마디 원하는 고백보다 진정한 감사의 고백의 능력이 있음. 즉 주님 뭐 해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우리는 뭐 다 주세요를 많이 해요, 기도할 때. 근데 그런 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보다 진정으로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 더 능력으로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요. 이것이 비밀이다.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여라. 그것이 나의 마음을 가져가는 것이다. 감사가 주님의 마음을 끌어온대요. 중요한 비밀 나왔죠. 그래서 감사를, 근데 그냥 막 입에 발린 감사가 아니라 진정 어린 감사, 마음의 진정성을 담은 감사 말하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 속에 나의 온갖 능력이 부어짐이라. 감사 속에 믿음, 소망, 사랑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있음이라. 할 수만 있으면 이것도 훈련입니다. 습관입니다. 감사의 고백을 진심을 담아 많이 하면 이렇게 주님의 것을 풍성하게 끌어올 수 있대요.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사랑을 세어보아라. 이거 생각하면 다 죄송하고 다 감사할 것밖에 없죠. 입을 열어 감사해라. 침묵 속에 감사해라. 나의 평강이 내게 임할 것이니라. 이로써 내가 너와 함께함을 알아가며 경험해갈 것이니라. 2월 12일 피장로님, 축복의 아비로서 무엇을 해야겠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근원이 돼서 자녀들에게, 영적인 자녀들이죠, 축복하라고 했어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날마다 영적인 자녀들 위해 축복을 아끼지 않기를 바라심. 감사를 날마다 하는 것처럼 축복하는 것도 날마다 하라는 거죠. 축복의 입술이 되기를 바라심. 그러기 위해서 먼저 주님의 마음을 가지셔야 됨. 그러니까 내가 내 기준에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심정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자녀들 한라산 석축을 포함해서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이 장로님 마음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며 알게 되고, 그것이 주님과 하나 되는 비결. 야, 이게 뭐냐면요,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송장로님에게는 아비의 축복권을 주셔가지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자녀들을 진심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할 때 나와 내가 하나 될 것이다. 사명으로 영광에 이르는 길, 그것을 지금 각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기 원하심.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갈 때 장로님의 입술 또한 주님의 입술로 변화되게 되실 것. 말씀을 주시고 깨달아서 내 것으로 소화시키고 배설이 이루어지면 행실까지 바뀌는 거예요. 모양을 담는 것이 목적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담는 자가 목적이 되기 원하심. 즉 겉모양만 흉내내는 거, 거룩한 척, 인자한 척, 열심히 뭔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 내면의 변화, 정결함, 이것을 목적으로 삼으래요. 흉내쟁이, 따라쟁이가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기 원하시는 거죠. 입술의 침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장로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기를 목표로 삼으라 하심. 3월 3일 구름다리가 보이고 환상이죠.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려면 그 구름다리를 꼭 지나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만 바라보며 가야 됨. 홀로 가야 됨. 그러니까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서로 도움을 주면서 갈 수 있는 길도 있어요. 근데 어떤 과정에서는 혼자 가야 되는 길도 있어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환경. 표면적으로는 외롭고 고독한 길, 혼자 가잖아요. 그리고 위험할 수도 있어 보이고요.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기에 허락하신 환경. A 권사님 마음 안에 주님을 향한 진실성을 보시기 위한 과정. 자, 하나님이 각 그 하늘 군대나 사랑의 사도들이나 군사학교 3기 4기 다 과정마다 목적이 있으셔서 환경을 허락하셨어요. 지금 이런 구름다리 외롭고 고독한 혼자만 가야 되는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왜 필요하냐? 주님을 향한 진실성을 보시는 테스트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합격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 나의 능력, 의지, 경험 다 필요 없어요. 50년 신앙생활한 거 다 필요 없어요. 나를 위해 홀로 십자가에 달려 고통 중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나를 향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음.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지나가실 때에는 먼저 사람과의 관계들이 정리되게 하심. 사람과의 관계들 정리하시는 이유는 그런 사람들의 관계에서 영적이고 신령한 교제, 주님이 중심에 계신 교제를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인본적인 거. 인본적인 사상을 나누는 그런 교제들은 다 끊어져야 되거든요. 침묵 가운데 은밀히 이끄시기 때문에 이제 주님과 1대1 단독자로 만나는 그런 준비를 갖추길 원하시는 거예요. 더 성장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 허락하신 것. 어렵고 불편한 마음이 들 때마다 성장통이라 여기시며, 성장통, 고통인데 그 성장통을 지나면 성장하잖아요.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신 주님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스리라 하심. 이기는 방법을 찾게 될 것. 그럴 때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을 얻을 것이라 하심. 주님께서 그렇게 마치 감추인 보화를 캐내는 것처럼 하나하나 과정 이길 수 있는 비결을 감춰놓으시고 그 방법을 찾으면 주님께서 기쁨도 허락하신대요. 얼마나 친절하시고 좋으신 주님이에요. 3월 8일 A 권사님 보이면서 환상에 지금의 파마하신 머리 모양보다 머리가 직모, 빳빳한 머리죠. 염색이 되지 않아 흰 머리가 보이는 상태. 단장을 이루셔야 될 때 여자분들 흰머리 보이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미용실 가서 염색하는 것처럼 단장을 이루셔야 된다. 파마머리가 펴진 것은 말에 대한 조심성을 이루신 거, 꼬불꼬불한 거, 그게 이제 정리가 돼서 직모처럼 된 거죠. 침묵하시려고 노력하시는 자세를 가졌다는 의미. 이제는 더 나아가 아름다운 말이 나가실 수 있도록 말의 단장을 이루셔야 됩니다. 예전에 습관처럼 툭툭 던지던 말들이 주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침묵하면서 조심성을 갖게 됐고, 나아가 이제는 덕스러운 말, 남을 세워주는 말,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제가 주어지는 거죠. 주님께 영광이 되는 말을 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5월 6일 아침 9시 17분 주님은 믿음의 터 위에 일하실 수 있다고 하신 믿음의 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믿음을 타고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 위에 역사하실 수 있는 것, 그 믿음은 주님을 원하고 바라는 것. 주님을 원하고 바랍시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읍시다. 이게 줄기차게 몇 년 동안 주장하고 있는,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주님을 원하고 바라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믿음의 실체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제가 원합니다.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우리를 내어드리는 자세인 거죠. 그래서 주님을 더 원하는 마음, 오직
주님을 원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 이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 네, 어린아이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오직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주장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원하고 바라는 어린아이의 순수한 상태,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마음을 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원함이 있어서 주님께서 임하실 수 있음. 그것이 믿음인 것. 이 원함은 생각과 감정이 주님으로 충만한 상태. 예, 자나깨나 주님 생각, 또 주님 때문에 기쁘고 주님 때문에 또 슬프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 충만할 때 그렇게 되죠. 그러한 상태가 될 때 기쁨과 평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주님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이 지금 환경에 노출돼서 지배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평강 가운데 있지 않으면 뭔가 주님과 관계가 어그러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운행하시기 때문. 생각이 많으면 믿음의 작용이 일어나기 어렵다 하심. 여기서 생각은 주님이 없는, 주님과 상관없는 생각이죠. 그러면 믿음의 작용,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많으면 주님을 원하는 마음의 충만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 그래서 자꾸만 생각을 침묵하라는 거예요. 이 생각의 침묵도 말의 침묵이 먼저 이루어져야 됨. 왜냐하면 말은 먼저 드러나기 때문에 눈에 보이잖아요. 네. 말이 많으면 생각이 그 속에서 움틀대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야 늘 주님만을 원하는 묵상의 삶이 될 수 있는 것. 일단 말을 먼저 침묵, 중단하고 그 말을 일으킨 생각을 또 침묵시키고, 그리고 그 생각이 또 감정을 유발하거든요. 네, 누가 나를 좀 비방했다. 그럼 그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뭔데 나를 비방하지? 이러면서 자꾸 꼬리꼬리 물다가 나중에 감정이 폭발하죠. 다음에 만나면 가만 안 둬. 막 이런 것들이 다 침묵으로 다스려져야 돼요. 5월 13일 어떤 분의 지각이 열리지 않은 이유는 주님과 초점이 맞지 않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묵상하며 그 뜻을 알아야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실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 지금 예레미야 기도원에 방문해서 주님께 나가는 그 길을 배우고 교제하는 분 중에 지금 본인의 어떤 고차가 된 그것 때문에 지금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각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러니까 버리지 못하는 거죠. 내 생각을. 주님께서 버리기를 대기 중에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을 이끌어 가시고자 기다리고 계신 깊은 침묵 속으로 들어가셔야 됨. 마음을 허망한 곳에 두고 계심. 이 허망하다는 것은 이 세상에, 이 땅에 주님과 상관없는 것에 마음을 두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뜻과 다른 초점이고 내가 원하는 뜻이에요. 그분의 경험과 말씀의 지식, 사상 속에 갇혀 계셨던 것을 주님께서는 하나하나 깨뜨려가고 계시는 것. 주님도 수고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강해요. 오기와 고집과 주장과 아집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강해요. 그걸 깨뜨리시는 작업하시라고 주님도 힘이 드십니다. 더 깨어지기를 스스로 원하셔야 됨. 그렇지 않으면 참종으로 세워지기까지 오래 걸림. 그래서 참종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고라의 벽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성장 과정을 짚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가는데도 내 생각, 내 고집을 버리지 않으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깨어지기를 스스로 원하는 마음이 진정으로 이루어질 때 고라의 폐역이 허락될 것. 깨어져야 됩니다. 저는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어떤 자세가 갖춰져야만 주님께서 그 과정으로 이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곳 계시록 세미나가 아마 그때 이제 할 상황이었나 봐요. 거기에서 그분의 자신의 길을 찾으실 수 없음. 하나님께서 양식을 공급하실 때 때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옮기시면서 이동시키면서 하거든요. 어떤 분은 일반 평신도들의 간증, 인터넷 유튜브에 올라 있는 걸 보면서 감격하고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끄시는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지나면 더 이상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거기에서는 내가 너를 더 가깝게 이끌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걸 받으면 좋은데 못 받으면 또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분께서 나아가고자 하시는 길에 방해만 될 뿐. 왜냐하면 거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깨트려야 되는데 그것을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사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 세미나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계시록 세미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 단계에서는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 지금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서 길을 찾는 것.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 주시는 이 말씀, 지금 저희가 나누고 있는 이러한 말씀들 안에서 눈이 열리고 길이 보이며 사명 또한 이루어지는 단서들을 찾게 될 것.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며 나온 사람들은 아주 쉽고 행복한 길을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가 뭐 맞냐 틀리냐 왜 안 이루어졌냐 이런 걸 따지면서 자기 생각을 고수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것을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받아먹지 못하면 오히려 쓰레기처럼 여기게 되고 그러면 주님께서는 당신이 주신 귀한 양식을 무가치한 것으로 오염된 것으로 오물로 여기면 슬퍼하시겠죠. 그러면 오히려 내게는 독이 되는 겁니다. 절대적인 침묵을 하셔야 됨. 마귀의 방해가 많을 것. 생각의 방해로 침묵을 이루지 못하게 할 것. 격렬한 싸움을 하게 될 것. 네, 절대적 침묵, 절대 침묵, 절대 순종 다 뭐예요? 조건 따지지 않고 내 입장, 내 형편 따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야 마귀의 방해나 이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거죠. 침묵의 훈련을 이루지 못하면 바람과 같이 임하는 성령의 소리를 따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소리를 내는 동안은 주님의 소리, 성령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없어요. 세미한 음성같이, 세미한 바람소리같이 아주 집중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불과 같이 임하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이제 불체험이라고 그러죠. 성령의 은사가 뜨겁게 나타나는 거, 이런 눈에 보이는 외적인 그런 부분들에 많이 이렇게 경험했다면, 지금부터는 바람과 같이 스치듯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는 때, 불과 같이 임하는 성령이 더 아래 단계다 이런 거 개념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절대적인 침묵을 하지 않으면 바람과 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놓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주님을 원하고 바라면서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어야만 이끌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24년 10월 5일 꿈을 꾸는데 송 원장님 같아요. 방에 침대가 하나 있고 침대 위에 송 원장님과 김 지사님이 가운데 앉아있음. 저는 좀 무덤덤한 마음이고 김 지사님은 저를 사랑하는 마음에 나를 안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밖에 낮이라서 한옥집 같은 모양으로 방문이 여닫이라서 두 군데가 열려 있어서 밖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가는 장면. 제가 땡땡땡 아마 앞에 그 목사님 같아요. 그러면서 김 지사님이 주님이라 알려주심. 그 목사님이 지금의 상황이시고 마음이 주님께 많이 나아가셨지만 방해받고 있는 마음이 있으신 것을 보여주신 것. 아닐 수도 있겠네요. 10월 5일이면은 요 근래네요.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주님과 만남, 영으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음. 주님께 집중할 때 주님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과 침실에서 만나는 게 예비됨을 더 소망하시라고 알려주시는 거.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마음,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 소망을 받으시고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만 더 예비하시라는 거예요. 주님과 침실에서 만나는 것을 예비되고 있음을 믿고 소망하며 더 원하라는 거예요. 낮이라는 것은 더 은밀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 밤이 돼야 되는데 밤이 될수록 스스로 침묵하는 환경,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더 만들어가라고 하신. 지금 문이 두 군데나 열려 있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주님과 나와의 침실의 연합의 방을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낮이 밤이 돼야 되고 밤이 될수록 더 침묵하면서 주님과의 은밀한 침실을 갖고 가는 그런 침묵의 훈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10월 14일 내 딸아 힘을 내어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나를 사랑하며 너의 옳음을 주장하지 않고 너 자신을 낮추며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 바라며 원하던 너의 마음을 내가 보았으며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더 강력하게 끌어당기시죠. 외부적인 환경에서 그리고 너의 내면한 너의 주장에도 침묵을 이루며 나의 뜻만이 옳음을 굳게 믿으며 나의 때를 기다려온 너의 인내함을 내가 기쁘게 여기노라. 주님께서 끌어오시는데 중간에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 당장에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 인내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 그걸 통해서 성장을 더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잘 침묵하면서 기다리는 것, 이것을 주님의 기쁨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자세를 잃지 말아라. 나는 늘 그 마음의 자세를 원하느니라. 내가 이 말이라. 내가 기뻐하는 종이라 칭하리라. 내가 더 깊이 더 은밀히 너에게 거하며 함께하리라. 나로 인한 기쁨을 더욱 누리며 내가 주는 위로로 채움받게 될 것이니라.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고 계시네요. 자, 주님이 침묵하실 때, 자, 우리가 침묵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즉, 어떤 메시지를 주시지 않을 수도 있고 뭔가 방향을 제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살피는 겁니다. 22년 3월 21일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 잠잠할 때, 주님이 침묵하실 때는 주님이 은밀히 일하시는 것, 뭔가 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거죠. 그때 내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의 일하심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 주님의 뜻이 나타나고 주님께서 어떤 쪽으로 이끄시는지를 보게 될 때까지는 잘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래요. 나를 어떻게 더 주님께로 가까이 당기실지 기쁨과 설렘으로 기다리는 것, 그것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 자세. 뭐 요즘은 뭐 혼전 순결 이런 걸 강조하지 않고 막 결혼 전에 동거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설렘이 덜했지만 예전에 혼전 순결을 중요할 때는 어땠어요? 신랑이 신부 이렇게 방으로 들어갈 때 신부는 예전 고전으로 가면 쪽두리 쓰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잖아요. 물론 좋지 않은 풍습일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설렘의 자리,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자리, 그 자세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신랑이 내 마음의 방을 새롭게 정리하며 나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을 설렘으로 기쁨으로 마음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 내 마음의 방을 누가 정리해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은밀하게 일하고 계신 거예요. 나와의 연합의 침실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고 주목하는 것, 신랑을 기다리는 자세, 또 신부될 자의 자세. 어디 향해 신부가 되고 싶습니까? 이긴 자, 이근 자매가 되고 싶습니까?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만을 원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이런 훈련을 잘 받아야만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이것을 나눠도 되나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도 되겠나요? 그랬더니 나누도록 하여라. 모두가 14만 4천 명 숫자에 매지 말라 그랬어요. 모두가 나를 향한 설렘을 갖기 원한다. 주님은 모두를 초청했지만 그것을 누구나 다 받아들이지는 않더라고요. 22년 8월 5일 파란 바구니와 빨간 바구니가 보임. 주님의 우리의 열매들을 담아가시려고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바구니예요. 열매 낼 것을 촉구하심. 바구니는 큰데 열매는 딸랑 한 개 들어있으면 좀 쑥스럽죠. 바구니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를 담는 바구니, 그 바구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가득 담아드려야 됨.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 그렇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열매를 맺어봐야 소용없죠. 물론 그 노력 자체는 어느 정도 주님이 인정해 주시겠지만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자세가 되어야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그 열매의 향기가 주님께 상달될 것, 그 열매로 인해 주님께서 더욱 풍성히 일하실 수 있는 것, 열매가 맺어짐으로 우리가 더 준비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갖춰지게 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곧 우리가 또 익어지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원하지 않으셨는데 입혀진 것처럼 주님께서 그 비장로님인데 송장로님인데 그분께서 이거를 주십시오.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막 이렇게 주님께 강청해서 받은 게 아니라 송원장이라고 하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행실들도 주님께서 하나하나 입혀 가실 것. 이제는 모든 것에 더 조심해야 됨. 더 조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빛의 열매를 맺게 될 것.
조심성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조용히 계셨던 이유, 침묵하신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 주님께서 지금 그 마음의 진정성을 보고 계신 거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보셨던 것. 주님께서 침묵하실 때, 그러니까 말 그대로 테스트 시간이네요. 우리의 자세, 순종하는 자세를 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침묵하실 때 그때에 걸맞은 우리의 자세를 각자 알고 있어야 됨. 각자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량이 있다는 거죠. 주님의 부재 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 각자 마음이 준비되는 분량이 있고 그 준비된 마음 위에 주님께서는 일하실 수 있으심. 주님께 더 나아가야 됨.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자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내 생각이 아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 내 생각으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대요. 그러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됨. 풍성이 많은 열매를 맺어가기를 주님께서 기대하시며 기다리시는 것. 22년 9월 2일 주님께서 지금 침묵하고 계심, 침묵하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 주님께서 침묵하실 때에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되는 것. 훈련된 자세를 갖춰야 되는 것. 주님께서 침묵하실 때는 지금 지켜보시는 거죠. 우리가 잘 그 과정을 밟고 있는지, 잘 통과하고 있는지, 잘 갖춰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죠. 주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것, 침묵하시며 우리를 평가하고 계시는 것, 감독관이네요, 시험관. 우리의 자세를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 불합격한 자는 또다시 시험을 치러야 됨, 제 시험이죠. 불합격하면 괴롭습니다. 네, 더 힘들어요. 네. 삼수사수하게 되면 더 힘들겠죠. 합격한 자는 다음 시험을 치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느슨해지고 풀어지면 안 되고요. 계속 그 과정을 잘 빨리빨리 밟고 나가야죠. 주님께서 회복을 원하셨음. 우리 자체의 회복과 또 C교회의 회복, 목사님을 포함해서. 하지만 정작 회복의 도구, 씨앗이 되어야 될 세 분, 사랑의 사도들, 권사님, 장로님들이 그러한 마음이 없으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우신 것, 주님의 협조자가 없으신, 주님께서 너무나 외로우신, 주님이 인성의 부분을 많이 보여주고 계세요. 23년 1월 27일 새벽 1시 1분 사나운 늑대 얼굴이 보이면서 눈이 빨갛고 입을 벌려 이빨을 드러내는 모습, 얼마나 무섭겠어요. 믿음의 근간을 흔들러 온 자, 마귀죠. 믿음의 근간, 즉 믿음의 뿌리까지 흔들기 위해 온 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향,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방법으로 믿음을 흔들려고 할 것. 하지만 믿음이 흔들리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이 흔들리는 환경을 믿음이 견고해지는 환경으로 탈바꿈하는 시도를 해야 함.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환경. 마음의 환경은 보이지 않잖아요. 스스로 느껴야죠. 그것을 볼 수 있는 내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러한 환경을 잘 견고해진, 믿음이 견고해진 환경으로 바꿔가야 된대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주님의 지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가능한데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것은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자세. 계속 답은 나와 있어요. 내 생각, 내 감정 침묵하고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자는 앞으로 믿음의 근간을 흔들려는 환경이 오면 큰 고통 속에서 지나가게 됨. 어차피 통과해야 될 과정인데 기쁨 속에, 감격 속에, 즐거움 속에 또 순식간에 통과하는 사람이 있고요. 고통받으면서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냐고 하면서 원망불평하면서 오래 걸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모르기에 혼란 속에 지나가게 되는 것.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훈련과 자세가 된 사람들은 흔들리는 환경 속에서 소망의 닭과 같이 믿음이 더 견고해짐을 얻게 될 것. 그러니까 흔드는 것 같은데 그 흔듦을 통해서 오히려 더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바라보시는 승리의 관점.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 승리의 관점은 주님께서 이루시기 위한 뜻을 이루는 것이 승리. 즉 사람 보기에 예를 들어서 C교회 분쟁을 통해서 우리 예레미야 기도원 계신 분들이 마치 교회에서 쫓겨난 것처럼 된 상황이 된 거거든요. 사람 보기에는
그 교회에 계신 분들,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분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주님의 관점에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이끌림을 받아서 믿음이 견고해진 거, 이것이 승리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관점과 주님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은 마치 이쪽이 패배주의 같고 저쪽이 승리한 것 같지만 이제 앞으로 확실하게 주님께서 어디에 손을 들어주신지 나타날 때가 옵니다. 이것을 뭐 벼르고 있다는 것보다는 주님의 편의 선자, 미국의 남군과 북군이 싸웠죠. 노예 해방 전쟁으로. 그렇게 남북전쟁 때 누가 승리했냐면 북군이 승리했는데 북군의 편을 주님이 들어주신 게 아니고 북군이 주님의 편에 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북군이 승리한 거예요. 그들의 어떤 사상, 주장 이런 것보다도 주님 편에 선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악한 것들이 믿음을 흔들려는 환경, 우리를 옥죄는 환경을 서서히 준비해 갈 때 우리는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는 자세를 갖춰야 되거든요. 주님은 침묵하시면서 우리의 진정성, 우리의 하나님을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를 보고 계시고 마귀도 더 흔들려는 환경을 준비하고 있고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이 견고할 수 있도록 내 마음 상태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갖추라는 거죠. 이것이 전쟁에 대한 대비책. 주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게 아니라 좀 풀어질 수 있는, 느슨할 수 있는 휴식의 시간이 아니라 다음 계획을 준비하시는 시간으로 알고 마귀 또한 우리의 동태를 살피며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 긴장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주님이 침묵하실 때 더 군사로서 훈련, 악에 대항할 힘을 길러야 되는 것. 그러니까 쉬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시간을 주신 거니까 얼마나 또 감사해요. 풀어진 만큼, 느슨해진 만큼 악에 대항할 힘을 잃어버리게 됨. 이건 군사의 자세가 아니죠. 10월 17일 누구누구는 성령의 은혜를 흐르게 하는 자, 성령의 능력을, 권능을 흐르게 하는 자로 세우기 원하심, 주님의 원하심이에요. 교단의 길을 잃어버린 양들을 주님의 품으로 모으시기 원하심. 주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며 심한 갈증을 느끼고 계신. 그래서 주님의 해가를 이루는 자, 주님을 위로하는 자로 이렇게 중재자들,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들, 군사학교 3기 4기를 부르신 겁니다. 이렇게 심한 갈증을 느끼고 계시는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의 갈증을 이 송원자님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더 알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기도 함, 이것 또한 주님의 허락하심, 섭리 안에 있다는 거죠. 낮추시기 위한,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게끔 너무나 높아져 있었음. 주님께서 침묵하시며 지켜보신 것. 이제는 그 기간이 끝났음. 침묵하신 기간이 끝나고 그 침묵하시며 지켜보시던 기간에 주님은 각자의 진실성을 보심, 진정성, 그 마음의 진심, 중심을 보신 거죠. 흙탕물이 가라앉기를 기다리신 것.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각자에 맞게 은총을 준비해 놓으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한량없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이제는 때가 되어 부어주실 것. 주님께서 예비하시며 은밀히 준비해 놓으신 은총을 주님을 사랑하는 종들, 주님께서 세우실 참종들을 통해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임. 감사합니다.